목사로 안수받고 임직하는 것을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하를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냐 하면 얼마 전에 아마 설문한 결과가 발표된 게 있는데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한 또는 불교나 천주교를 향한 어떤 신뢰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는 잘 모르겠고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가 6%인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에는 교회가 믿음지 않아 보이고 교인들이 믿음지 않아 보이고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 이유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개신교인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94명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6명만 믿음직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더 무겁고 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목사로 임직받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의미일 텐데,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대한 마음의 결심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말씀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묵상할 본문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 성경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그 시대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다윗은 거의 패배자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얼마 전에 골리앗에게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어떤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 이런 게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마치 사울에게 패배한 자처럼 쫓겨다니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루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루저가 돼서 도망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패배자, 도망자를 누가 찾아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원통한 사람이 생겼고,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빚진 자,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나마 빚을 찬찬히 갚아 나갈 수 있으면 될 텐데 그럴 능력도 없어서 이제는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그냥 그 환난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닐 것입니다. 올바로 살아보고자, 의롭게 살아보고자 애쓰다가 당한 그런 환난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시대에 어디를 봐도 갈 곳이 없었는데 오직 갈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로 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뻔지르르하게 왕이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자이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원통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내보자 서로 격려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아둘람 굴에서 모인 다윗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400명가량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조백관이 있고 사울이 뒤에 가면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느냐, 밭을 주겠느냐, 아니면 백부장을 시켜주겠느냐, 천부장을 시켜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신하들도 거느리고 수십만의 군대가 그에게 있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400명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신뢰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싹트고 서로를 향한 신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두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뢰가 없어서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두려워.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다윗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인 것이죠. 그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할 때 그 모인 것은 다윗이 야 이리 와 우리 교회로 좀 와 이래서 온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그들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 다윗에게 가면 내 이 원통한 사연을 들어줄 거야. 내가 당한 이 환난, 다윗에게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줄 거야. 이런 신뢰가 보였던 것이죠. 오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인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인품과 그런 그 존재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소금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소금처럼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지. 빛이라고 하셨으니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소금의 맛을 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 존재 자체가 소금이야. 존재 자체가 소금인 사람은 소금이면 거기서 짠맛은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소금이 그쪽에 가면 소금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죠? 근데 소금 맛을 잃을 가능성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다시는 그 맛을 회복할 수 없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6%만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은 맛 잃은 소금이 생겨난 그런 세상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금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또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짠맛이 나고 있나? 나는 짠맛을 내고 있나? 짠맛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소금 맛을 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죠. 뭐 거룩의 맛, 사랑의 맛, 자비의 맛,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짠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주기도문도 깊이 또 생각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내용이거든요.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악은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악이고 그 악에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은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악은 우리 내부에 있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음이로다. 내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다 옳아, 너희들이 틀렸고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우리는 발전이 없고 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도 제 속에 악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는데요.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악이 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 속에 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악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다스리고 내가 그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짠맛도 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 빛도, 이 소금을 말씀하실 때에도 짠맛을 좀 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짠맛인데, 존재 자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짠맛인데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빛도 마찬가지, 빛을 비춰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이미 빛인데 그 존재 자체가 있으면 빛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잖아요. 사람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말통 안에 숨기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달아놓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높이 달려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뭘까요? 예수님 이럴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착한 행실이 나와. 건드리기만 하면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만 나와. 이런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김요섭 전도사님이 목사님으로 이제 안수를 받고 임직하게 되는데, 더 모범이 되는 빛, 더 모범이 되는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함께 하는 그 순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인, 존재 자체가 소금인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